한번 우리 전체를 한번 1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만 우리 한번 내용이 길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부터 12절, 여기는 우리가 잘 읽어야 되고요. 이 내용은 굉장히 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구나라는 것도 좀 깨달으시면서 같이 함께 읽어 내려갑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새벽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신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풍성히 공급해 주셔서 오늘도 이기고 또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방송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또 외국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예수 이름의 권세에 대한 말씀을 이제 새벽으로 쭉 해왔는데 오늘은 그 예수의 이름이 교회에게 주어져서 교회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하늘에서 있는 놀라운 것을 보는 그런 아주 특별한 장입니다.
근데 이 하늘에 전쟁이 있어요. 하늘에서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은 과연 어떤 전쟁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고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저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는데 이거를 가리켜 여기 한 여자가 아주 특별한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를 처녀 마리아로 해서 해석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거는 역사적으로 보아도 과거의 일이거든요. 이것은 요한계시록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장차 있을 일들에 대한 교회와 이 땅에 있어야 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이 계시로 알게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처녀 마리아에 대한 얘기가 아님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마리아, 특별히 처녀 마리아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 이 땅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하늘에 있는 이 전쟁은 천사장 미가엘과 그 다음에 선한 천사 그 미가엘을 따르는 천사들이 있고 용과 그 다음에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전쟁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내용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제가 다 설명을 드리기는 시간이 이 아침에는 부족하고요. 우리가 읽었지만 거기 12장 1절에서 보면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어요. 태양을 옷 입은 여자. 여러분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근데 그 여인은 발 안에는 달이 있고 또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어요. 여러분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실래요? 그림으로 한번 그리면 태양을 옷 입고 있다. 굉장한 얘기겠죠. 그 다음에 머리에는 별이 12별이 있는데 거기에 영광의 관을 쓰고 있고 그 여인의 발 아래는 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를 옷 입고 있고 발 아래는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에는 왕관이 쓰여져 있다. 여러분들 이런 여인 보셨어요? 이런 여인을 아마 이런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거래요. 네? 이 여인은 뭘까요? 근데 또 신기한 것은 이 여인이 아이를 뱄어요. 이 그림은 이 말씀은 구약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래서 구약의 언약의 자손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포함하여 신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그것을 이 여인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잖아요. 그렇죠? 그 12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안 되니까 나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원하고요. 어쨌든 이 영광스러운 여인이 아기를 가졌다. 여러분들 교회의 여자라고 할 때 여자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역시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 사랑.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한다면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는 항상 여성으로 본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여자인데 이 여자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광약교회라고 그러죠. 사도행전에서는 광약교회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어쨌든 구약과 신약을 포함하여 하나의 여인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여인이 놀라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하늘에 속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근데 그가 아이를 배었어요. 이 아이를 뵀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그 2절 보세요.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배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러분들 교회가 여러분들 교회는 요한계시록에서 2장과 3장을 보게 되어지면 교회가 이기는 자들과 이기지 못하는 자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기는 자에게는 각각의 교회들을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러이러한 상을 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기는 성도들이 있고 이기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긴다는 말은 강한다는 말입니다. 강한 자가 되어졌다는 말이고, 강하다는 말은 그가 믿음 안에서 성장했다는 말입니다. 성장하고 그래서 강한 자가 되어져서 원수들의 괴계를 이기는 자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성장해야 되고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아기를 가졌는데, 근데 어린 아기를 가졌다고 말씀하지 않고 여기는 뭐라 하냐면 2절에 있는 말씀에 이 여자가 아이를 배우라고 해서 여러분 이건 아기가 아니에요. 아이를 뵀다는 거예요. 아이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것은 우리가 어린 아기를 가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해를 하기 쉬운데, 아이를 가졌다라는 말은 어느 정도 우리 나이가 있는 든 아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네? 자, 아이를 배웠는데 해산하게 되어져서 해산해서 아파가지고 애를 쓰고 부르짖더라. 이건 분명히 해산하기 위한 어떤 과정에 대한 필요한 얘기들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교회가 기도하는데 힘쓰더란 말이에요. 기도하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느냐? 강한 자들이, 성도들이 강한 자들이 되기 위해요. 교회가 힘쓰고 애써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자들,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교회가 힘쓰고 애쓰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그렇죠. 오늘도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는 기도합니다. 힘쓰고 애써 기도합니다. 그래서 강한 자들이 되어지고 원수를 이기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교회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기도가, 여인의 힘쓰고 애쓰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 성도들 가운데 강한 자들이 나와요. 강한 자들이 나와. 모든 자들이 다 강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거듭나는 자들이 있고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거듭나는 어린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청년들이 있고 장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은 반드시 이런 성장 과정을 거쳐서 강한 자들, 원수들의 괴계를 알고 원수들의 깊은 그 술수를 알고 원수들에게 속지 않고 원수들을 다루고 무너지게 만들 수 있는 강한 자들이 나오는, 그런 자들이 많은 교회가 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도들이 숫자가 많다고 해서 강한 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교회 안에요 보면 기저귀만 차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기저귀 차고 있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죠? 기저귀 차고 있는 아이들은 항상 부모가 옆에 따라 있어야 되죠.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돌봄만 받고 돌봄을 받으려고만 하는 성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기가 스스로 나가서 저기 뭔가 일을 할 수 있고 밥도 해 먹을 줄도 알고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도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자인가요? 여러분들, 밥을 해 먹는다고 하니까 집에서 밥 해 먹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을 스스로 읽으면서 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 말씀을 얻어 누리고 말씀 속에서 강하게 성장되어질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린 아이들만 거듭나서 기저귀만 차고 있어서 그냥 그냥 교육자들이 많아가지고 막 돌봐주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요 하나님 보실 때 과연 그럴까? 여러분,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정말 예수 안에서 이런 강한 자들이 재생산되어 나오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네? 자, 어쨌든 이 교회를 통해서 힘쓰고 애써 부르짖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저절로 강한 성도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처럼 힘쓰고 애써서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교회 가운데 속한 자들 가운데 강한 자들이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또 하나의 이적이 있는데 거기 3절에 보니까 큰 붉은 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붉은 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여러 머리에는 7 왕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큰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래요.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그림을 그려볼까요? 네?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래요. 아마 이 화가들이 이 말씀을 읽고 그림을 그리면 아마 신기한 동물을 그려낼 겁니다. 네? 근데 그것도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붉어요. 붉은 용이라고요. 근데 이 붉은 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9절 봅니다. 읽어요. 같이 읽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 꿰는 자라는 말은 속이는 자란 말입니다.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하를 속여서, 모든 사람들을 속여서 거짓말쟁이로서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 큰 용에 대해서 말하니까 옛뱀이래요. 왜 옛뱀이라고 얘기를 하죠? 옛뱀은 바로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때 나타났던 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근데 옛날에는 뱀이었는데
이제 그가 어떻게 됐느냐? 큰 용이 됐어요. 근데 그것도 큰 용이 붉은색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를 의미하느냐면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죽여온 거예요. 이 용이, 뱀이. 그래서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피를 빨아먹었어요. 그래서 붉은색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큰 용이 돼서 커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알고 이 성경을 보면 그래도 좀 이해가 되어지지요. 자, 어쨌든 이 놀라운 옛뱀 큰 용이 있었는데 이 용이 이 엄청나게 괴물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떨어뜨렸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그러면서 이 용이 어떤 짓을 하느냐 하면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보셔야 돼요. 예? 여러분, 이 말씀은 자, 제가 세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용이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를 공격을 해가지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자가 낳는 여기 남자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 거예요. 여자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자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 거예요. 한번 이 부분도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 놀라운 여자가 있는데 배가 불렀어요. 애쓰고 힘쓰는 이런 여자인데 그 앞에서 여자 앞에서 노려보고 있고 입을 벌리고 있고, 그래서 여자가 낳는 남자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를 삼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자가 낳는 여기 강한 자가 남자아이는 그 교회의 강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생산되어서 나오는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있는데 그 강한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죽인다는 거예요. 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 교회 안에 강한 자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강한 자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원수들을 다룰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지 보세요. 대충 알면 안 돼요. 대충 알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김희정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교회의 일꾼으로 정말 평생을 이게 헌신을 한 분인데 교회가 이런 사역자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줘야 되고요. 당신 나이가 많았으니까 이제 은퇴하십시오 해가지고 폐기 처분하도록 해가지고 폐차 취급해서 내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의 돌봄을 받지를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교회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돌봐주시지만 돌보지 못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제외되어지고 나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은퇴한 목사님들 있죠? 가실 데가 없어서 은퇴한 목사님들만 모이는 교회가 따로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요,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원수들에게. 선교사들이요, 강한 자들이 되어져서 선교하러 나가니까 선교사들이 희생되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신 용이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만 하면 그를 삼키고자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여자가 낳는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여기 5절을 보면 이 아이에 대해서, 이 아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아들이요, 아들. 이 아들에 대해서 뭐라 하냐?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자라고 그러죠. 그죠? 이 여자가 낳는 나이는 평범한 아이들이 아니에요. 강한 자들이에요. 강한 자. 남자예요, 남자. 그래서 교회 안에도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어요. 응? 그 약한 자들은 약한 상태에 머물면 안 돼요. 강한 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까 와가지고 그를 삼켜버렸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죽었는데 오늘 성경 뭐라고 기록하느냐? 5절, 성경 5절을 보세요. 그 아이를, 이 남자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앞으로 갔다는 거예요.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가 그를 죽였어요.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하늘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거예요. 이 남자아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죽임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께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올려가셨다는 거예요. 데려갔다는. 이것은 교회 안에 어떤 특별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강한 자들이 된 자들을 원수가 그들이 나오기만 하면 사건을 통해서든지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그런 사람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강한 자들은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끝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돌보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근데 그 아이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면서, 이 아이가 올라가면서, 이거는 우주적인 하나의 사건인데요.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이 아이가 하나님께로 올려져 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쟁. 이 아이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공중에서 하늘에서 전쟁이 있게 되어진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우나 그가 이기지를 못해요. 큰 용이 이기지를 못해서 쫓겨나요. 그래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를 못하고 쫓겨나는데 그가 하늘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르는 천사들, 악한 천사들도 다 하늘에서 또 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원수 마귀는,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을 때 원수 마귀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 성경에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하시면서 공중 권세 잡은 자란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아직 교회가 이 땅에 있는데 그 교회에 영향을 주는 악한 영은 아직도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므로, 이건 공중인 하늘에서 원수가 활동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교회가 지금 아직 교회에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올려져 가는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지금은 원수 마귀가 땅에 떨어졌어요? 아니거든요.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이 남자 아이가 하나님께로 올려져 가는 일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그런 일이 있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원수에 의해서 지금 은밀하게 강한 자들이 나오는 것을 이거 원수가 못 나오게 하려고 교회로 하여금 기도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기도가 약화되어지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예?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기도하면 할수록 더 진하게, 더 강력하게, 더 풍성하게, 더 많은 시간으로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원수는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하는 사람을 약화시켜서, 오늘 성경 말씀은 애쓰고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해산하는 고통을 겪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는 이 약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은 약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강한 자는요, 강한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져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는 강하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예? 교회가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강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 힘들게 빡세게 기도하는 것, 성도들마다 다 빡세게 기도하는 것을 거기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게 사람들이 편하게 쉽게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모임에 모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와글와글 합니까? 조용합니다. 예? 먹으러 가자, 놀러 가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교회 성도들도 안 나오던 성도까지 나와요. 근데 기도하자, 예배한다는 데는 다 나와요. 예배하자는 데는 나와. 그런데 기도하자는 데라고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자라고 하는 데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데는 인기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여러분들, 교회가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받은 권세가 예수의 이름이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정말 강력하게 일을 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한 자들을 길러내야 되는 겁니다. 이 남자아이들이 나와야 돼요. 우리 말해볼까요? 나는 남자아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런 말을 하면요, 이런 말 하면 원수 마귀가 아주 징그럽게 미워합니다. 예? 여러분들, 강한 자가 철장 권세를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예? 여러분들, 강한 철장 권세를 가지고 뭐 할 거냐고. 원수 마귀와 악한 영들의 것을 다 깨뜨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기도를 대충 하고, 기도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기도하는 자들, 예수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고 기도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되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오늘 말씀하셨지만 여기 그리스도의 권세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권능으로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무슨 대가요? 기도하는 대가요. 기도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정말 힘쓰고 해서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해산의 교통을 감당할 줄 아는 기도해내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그런 사람이 나오도록 교회가 그렇게 그 일을 이루어내야만 해요. 자, 오늘 더 이상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남자아이가 되어줘야 되겠다. 철장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강한 자가 되어줘야 되겠다.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돕는 천사를 지원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강하게 사용할 줄 아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바